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구약 성경 727쪽에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유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 마병을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초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저들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 와싸옵고 오직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의 뜻 안에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주의 뜻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금 호관 두 주간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자는데 이제 이어서 느헤미야 2장을 봅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에 지금 유다로부터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몇몇 사람이 이 바벨론에 올라왔죠. 올라왔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소식을 들어요. 유다 땅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성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어요? 근심하면서 수위를 이렇게 슬퍼하면서 기도했던 자,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건 4개월 이상 이렇게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마침내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상들의 땅, 곧 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쭉 펼치게 되는 이제 내용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가 왕에게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하면 BC 444년 4월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곧 4개월 이상 된 거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자,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으로 있기 때문에 왕에게 술을 드리기 위해서 왕 앞에 이렇게 나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왕은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야, 내가 너 보기에 병이 없는데 네 얼굴에 수액이 가득한데 뭐 문제 있느냐, 근심 있느냐 하고 지금 왕이 지금 묻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자, 왕이 지금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뭔가 네게 지금 문제가 있다, 내게 말하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왕이 또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다시 또 느헤미야가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느헤미야는 곧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묻고서 자기가 지금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왕에게 말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래요. 내 고향 내 조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왕이 묻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왕은 그러면 네가 갔다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물어요. 자, 그때에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한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 속에는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내가 지금 여기서 가서 그들에게 이제 성격을 딱 증수하고 무엇인가 저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거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얼마 몇 년이 걸리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단 이야기죠.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 일의 완수를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어찌 보면은 여기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야, 내가 지금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만 거기에 모든 상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목록을 다 작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왕이 먼저 부탁하는 거예요. 왕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주변의 총독들, 가는 길에 총독들이 쭉 있을 건데 그 땅들을 지나가려면 장애 요소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총독들에게 보낼 조서들을 써주세요.
그래서 그 조서들을 통해서 무난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 뭐 에스라는 어때요? 어떻게 왔어요? 총독이 갔다가 아니 왕에게 자기들 가는 길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왔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느헤미야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또 이 느헤미야에게 총독들이 가는 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또 보면은 이제 산림 감독, 산을 감독하고 이 나무들을 관리하는 이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그 조서 속에 지금 성의 그 문들을 만드는데도 나무가 필요하고 성문을 만드는데도 나무가 필요하고 자기가 살 집을 만드는 데에도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들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게 되고 군대 장관 또 마병들 이들을 보내가지고 이 가는 길들을 호위하고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했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대로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첫째,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러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얼마를 기다렸느냐? 그 일들이 이루기까지 곧 4개월 이상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갔다 왕이 입을 벌려가지고 왕이야 내가 지금 곡방에 이러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네요.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먼저 밝히면서 거기에서 이제 대화가 되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되느냐 하고 묻는 것이고 그때에 이렇게 도와달라고 구했던 것이고. 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하되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11월이나 12월 정도 돼요. 그리고 2장의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곧 4월 정도 되니까 그 기간이 최소한 4개월 이상 되지 않느냐. 참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기도했겠는가. 기도가 쉬운 게 아니죠. 노동이잖아요. 그 노동인데 이것을 4개월 동안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 이루어진다면 진짜 좋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지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참 오랜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냥 그 조급증을 가지고 할 게 아니구나. 특별히 우리 민족은 조급증을 갖는 민족 같아요. 세계를 어디를 가더라도 빨리빨리가 대한민국의 호칭이 되어 있어요. 빨리빨리. 줄 서는 법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든지 빨리빨리만 이렇게 추구해가는 그래서 조급증을 갖는 이런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데 달려 올라가요. 또 거기서 달려.
또 어때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가만히 들어가서 있기만 하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가서 단추도 눌러요. 빨리 닫히라고. 자, 이런 거로 우리가 빨리 기다림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야,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 되기를 원하는, 이제 이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안 된다고 그냥 막 흥기를 내고, 에이 해봐도 안 되고 며칠 한 2, 3일 좀 마념 2, 3일 해보고 안 돼 하고 기도 딱 멈추고, 에이 내 방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실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과부가 있는데 참 그 재판관에게 가서 문제 풀어달라고 해도 안 들어줘요. 과부가 뭐 힘 있겠어요? 힘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안 들어줘. 근데 이 여인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어주기까지 끈질기게 이렇게 재판관에 가요. 그랬더니 재판관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 과부가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인내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말합니다. 자, 기도할 때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예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어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달라요?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그래 내가 내일 들어줄게. 그 내일이 천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이를 기다릴 줄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곧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교훈은 기도하면서 또한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기간 동안에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왕이 그래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죠. 또 기한이 얼마나 걸리겠냐고 물으니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곧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을 볼 때에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계획하고 참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이 물으면 즉각적으로 대답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어떤 계획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그래서 그 필요를 따라서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도 요구하고 삼림 그 감독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그 필요한 제목들을 이렇게 공급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서 치밀한 준비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계획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기도하면 됐지.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준비고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우리의 도깨비방망이처럼 딱 때리면 뚝딱 뭐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기도하면 됐지 뭐 다른 준비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건 어찌 보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결코 기도하면 다 그냥 뚝딱뚝딱 나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면 됐지 뭐 기도까지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걸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극단적인 이성주의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가졌을 때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계획을 못하느냐? 계획을 못하는 것은 실패할까 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철저하게 내 속에서 기도했으니까 계획을 하고 가야 되는데 계획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게 안 되면 어떻겠냐? 그래서 계획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주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실 어떠한 이런 사고들. 근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그래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뭐가 막 눈에 보여져가지고 어떤 건물이 만들어지고 뭐가 어떻게 되어지고 그러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영적 감각. 그럼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어떤 계획을 할 때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감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각을 따라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자 이렇게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밤에 일어나서 황폐한 성루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의 문으로 또 이르게 되어서 그런 동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황폐하고 무너졌다 보니까 말 타고는 지나갈 수 없는 이러한 것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밤 시내를 쭉 돌아서 이렇게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결코 막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서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어떠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렇게 행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일을 놓고 그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쭉 돌아보면서 곧 돌아보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혼자 조용히 그러한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그것은 어찌 보면 문제 파악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홀로 돌아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데 지름길은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면 해결이 오는데 문제를 보면서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면 그 해결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결이 정확하게 나오고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3일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성벽을 쭉 돌아보면서 그 문제를 파악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홀로 계획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1970년대에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포드 회사, 그 자동차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 아주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사장이 이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어떤 그 차종을 이렇게 포드 무스탕이라고 하는 이 차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만들었는데 처녀 이 시판이라고 해서 그 차가 바로 나오기 전에 팔아버리는 이런 차. 근데 그때에 정말로 판매 실적이 최고로 기록을 했다 그래요. 최고의 기록 한 18억 달러의 흑자를 남기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도 그때 70년대 그때에 그 연봉이 한 11억 정도 되는 이런 그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성공적인 사장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해고를 당해요. 그 이제 해고당하는 그 이유는 그 헨리 포드 2세가 변덕스럽고 또 짓궂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1978년에 해고를 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진취적인 사장인데 그를 해고시켜버려요. 이제 그랬을 때에 그가 이제 그 해고당하고 한 4개월 후에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로 이렇게 또 사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아주 갖다가 그 부채가 막 쌓여가는 그런 회사. 이제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사장이 되었을 때에 경영 그 실적은 6천만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쭉 살펴보니까 부사장들이 32명이 되는데 그게 일체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각기 독자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이제 거기다 설상과상으로 1979년에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이제 오일 쇼크가 있다 보니까 차는 갖다가 기름을 떼서 가는 거라 기름에 문제가 오니까 차들이 안 팔리잖아요. 어찌 보면은 차들이 대형 차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에 생각하는 것이 대형차보다는 이제 소형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적은 차를 계획하고 이렇게 설계하고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회복해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판단은 정확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문제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풀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82년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청산을 하고 이제 빚을 청산을 하고 이제 흑자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이게 7년 뒤 채 못 되어서 모든 걸 회복해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도 얼마나 회사가 부실한 회사였으면 2달러까지 주식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36달러까지 주가도 올라가 버리는 자, 이런 회사로 성공을 시켰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확한 문제 인식과 파악을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러한 정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았지 않는가. 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어떠한 일이든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그럴 때에 정확히 그 문제의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좋은 문제들, 좋은 상황도 있지만 약점들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로 판단하고 그럴 때에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현실을 바로 판단하고 문제를 바로 파악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통해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 중건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17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이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외치는 거죠.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뤘던 모든 말들을 저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백성들은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일제히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자고 이렇게 행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중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고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는 대답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이처럼 오늘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방해가 있고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10절 이하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의 흥왕을 위해 온 것 자체를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던 그들이 좋게 여길 리는 없지요. 어찌 보면은 마귀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알고 방해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협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마귀의 방해 공작을 맞아서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반대자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탄의 방해 공작에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종 우리가 일어나 기필코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은 먼저 알아서 일어나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이런 상황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에 귀담아 듣고 그래 하고 글로 넘어가요. 그러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늘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귀의 방해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보다 백배 천배 강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100% 확신하면서 전적으로 정말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해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좀 더 마지막까지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방해 요소 거기에다 초점 맞추질 않아요.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만 그대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만사형통하고 아무 방해도 아무 장애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해가 오면 이게 뭐야 하고 멈춰버리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 방해하는데 더욱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2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추려 보면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앞에서 2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먼저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게 필요하다. 즉각적인 응답만을 생각하지 말고 오래 참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기도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미리 어떤 계획과 준비를 치밀하게 해서 그 일들이 이루게 될 때에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이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는 것은 현실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또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금 이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느헤미야처럼 현실 파악과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세들은 방해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마귀의 방해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들을 밀고 가야 되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네 가지 사실,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막 빨리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그렇지 않냐고요.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문제를 현실을 바로 판단할 수 있기 위하여 판단에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리고서 일들을 할 때에는 방해 요소들이 꼭 있고 그 방해 요소들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승리 주심을 확신하면서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에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저들의 삶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이룬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참 많은 문제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것을 기억하는 자로서 계획하고 그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를 바로 파악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 요소들 데려가는 영들이 역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내게 이김 주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며 붙드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